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독일에서 전해 내려오는 한 재미있는 이 우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젊은 시골에 사는 이 농부 부부가 착하게 살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가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더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남편이 꿈을 꾸었는데 이제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동쪽으로 한참을 가다 보게 되어지면은 큰 나무가 있을 테니까 그 나무를 베게 되면은 이제 그 쓰러뜨리게 되어지면은 거기에서 새 알이 2개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새를 품고 있던 그 알을 품고 있던 새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해줄 것이다. 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뭐 꿈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뭐 믿지야 본전이 가봤어요. 실질적으로 그 나무가 있었고 그래서 이 도끼로 그 나무를 쳐서 쓰러뜨렸는데 그 가지 사이 울창한 그 가지 사이에 나뭇잎 사이에 새집이 있었고 거기를 보니까 새알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 새알을 2개를 이렇게 딱 집으려고 하니까 새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2알 중에 하나는 그냥 알이지만 또 한 알은 그것을 깨면서 소원을 말하게 되어지면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전에 그 알을 깨게 되면은 반지가 나오는데 그 반지를 가지고 소원을 말하게 되면은 이제 이루어진다. 진짜 그 알을 깨보니까 이 금반지 비슷한 이제 반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2 부부는 밤새도록 생각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야, 이걸 가지고 무엇을 소원을 말해야 되나? 큰 집을 달라고 할까? 아니면 아주 많은 논밭을 달라고 할까?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높은 그런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달라고 할까? 둘이 밤새도록 이야기하다가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자, 우리가 이런 이제 귀한 소원을 이루어주는 반지를 얻었으니까 소원을 말하는 것은 차차 이제 살면서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소원을 이제 말하도록 하자. 그 장로 깊이
그 반지를 이제 숨겨두었어요. 감춰두었어요. 사람이 뭔가 희망이 있고 든든하게 기댈 때가 있으면 마음이 아주 풍성하잖아요. 네?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반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두 부부가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가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아도 점점 소도 사고 밭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그렇게 성실과 열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주 큰 부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 반지를 평생 한 번도 쓰질 않았어요. 근데 이 부부가 이제 나이 많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자녀를 불러다 놓고 그 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꼭 필요할 때 이 반지에게 소원을 말해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고 세 자녀들이 그 반지를 놓고 서로가 이거를 누가 가져야 되느냐. 이제 쉽게 말하면 재산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장남은 내가 가져야 된다. 막내는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막 한참을 옥신각신하다가 셋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반지는 정말 무슨 소원이든 이루어지는 귀한 반지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이 반지를 사용하지 않고 평생 성실하게 일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정말 유산들을 물려주었다. 우리가 이것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불화하고 서로 헤어진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는가. 그래서 세 자녀가 합의를 해가지고 그 반지를 부모님의 무덤에 그 부모님의 관에 집어 넣어가지고 장례를 치러 주었다고 하는 그러한 그 독일에서 내려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누구라도 마음에 뭔가 소원이 있어요. 시편 37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소원을 꿈꾸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져야 돼. 소원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그 장면에서 이 어머니와 예수님 사이 그리고 제자들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먼저 22절에 보십시다. 22절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한대. 예수님이 거기 21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 즉 이방인들의 마을에 가셨습니다.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아주 정말 선민주의 사상이죠.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다. 모든 이방인들은 짐승과 같다. 그들은 인간도 아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이런 아주 그 편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민의식사상. 근데 예수님이 그 이방인 마을로 가셨을 때에 이방 여인이에요. 그 지경에서 가나안 여자 그랬습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가 와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하면은 그냥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대단한 고백이에요. 대단한 외침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 혈통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이면은 왕의 혈통이잖아요. 얼마나 고귀한 혈통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그걸 인정을 했겠습니까?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할 수 없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즉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빌딩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그 고백이 바위라는 거예요. 락이라는 겁니다. 그게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예요. 이 파운데이션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건물이 그럴듯하고 아무리 멋지게 지었어도 그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다 부셔져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련이 얼마나 기독교가 왕성했는지 아십니까? 구라파가 얼마나 기독교가 왕성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흔들렸어요. 건물만 아주 멋있게 지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다 부서졌어요.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건물이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어지면 이 교회는 술집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댄스장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 유럽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예배당 건물들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이 소리질러 그랬습니다. 소리질러, 큰 소리, 큰 소리로 소리질렀어요. 왜 소리지릅니까? 사정이 급할 때 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여러분, 불이요 이럽니까? 우리 집에 불 났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에?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 어떻게 돼요? 강도요. 도둑이야! 강도야! 외치는 겁니다. 위급할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 여인도 지금 가장 위험하고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딸이 귀신 들려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보다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고통을 당하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자녀의 아픔보다도 훨씬 더한 아픔을 가지고 부모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의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것이라도 하잖아요. 어떤 치료만 될 수 있다면, 고쳐만 될 수 있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면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우리가 큰 소리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을 예수님께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뭐 다 알고 계셔. 내가 뭐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다 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도 내 백성이 나에게 기도해야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크라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에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라야 아우,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돼야 되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응답받으려면 마음을 다해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 아닙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27절 이렇게 여인이 간절하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위해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서 큰 소리로 이 여인이 외치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냉담하세요. 여기 보니까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더라. 제자들이 하도 딱하니까 주님 뭐라고 좀 한마디라도 저 여자에게, 저 여인에게 저렇게 간곡히 요청하는데 뭐 한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네?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동행을 받았다. 즉 나는 이방인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은 아주 차갑고 냉정한 모습을 보여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이때가 아마 제일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1절 이하였어.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즉 침묵하시는 거예요.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대답지 않으셨어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킬리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 인류를 향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 거기에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로마의 티토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을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그 성에 있어서 로마인들이 남녀노소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면서 그 임신한 어머니와 그 태아를 다 죽이면서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피가 너무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골목마다 피물이 시냇물처럼 흘러간다고 그랬습니다. 100만 명을 죽게 됐으니까. 그 당시 로마에 대항하는 많은 이렇게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보기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참혹하게 심판하고 죽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예수님을 죽일 때 빌라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대다가 자기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이 무지하다고 하는 걸 안다. 죄가 없다고 하는 그 손을 씻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빌라도가 이 피를 너희가 담당해라. 이 무지한 자,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에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러면서 막 데모를 하잖아요. 빌라도가 결국 밀란이 이런 데모가 일어나서 자기 위치가 흔들릴까 봐 예수를 그들에게 내오셔서 죽게 만들잖아요. 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 피가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일 때에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하나님은 반드시 무지한 자가 피를 흘렸을 때에 그 피에 대해서 보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가 땅에 흘려지면, 무지한 사람의 땅에 피가 흘려지면 그 피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피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수 갚아주세요. 난 너무 억울해요. 아벨이 죽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여가지고 들에다가 그 아벨의 피가 들에 뿌려졌어요. 그 시신을 숨겼습니다. 가인이 숨겼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나 억울하게 죽었어요.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지는 것을 결코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독재자들, 무죄한 사람들의 그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린 사람들, 독재자들의 운명을 보세요. 다 무참하게 살육당합니다. 심판받습니다. 한 명도 예외로 남지 않아. 다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침묵은 이 킬리케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는, 이 신학자는 하나님의 미스테리다. 하나님의 신비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고 호소하는 예수님의 그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침묵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실패한다. 이제 예수는 끝난다고 그렇게 다 절망하고 낙심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에서 하나님의 희망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이제 끝났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십자가는 인간의 절망이에요. 무덤은 인간의 절망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셔서 무덤에 갇히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아니 죽은 자가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시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구세주를 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침묵의 신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거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아. 내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미스테리, 하나님의 침묵의 신비,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또 여자가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유, 이 여인이 개로 취급을 당하네. 개로.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이거 아주 인종차별적인 발언이야. 여인이 분노해가지고 그러면서 당신이 사랑을 외쳐 읽고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굴욕적인 말을 하는데 이 놀라운 대답을 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말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자기를 정말 낮춰서
이승기 간첩을.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문화 중에 하나가 이 척문화예요. 척문화. 척문화는 뭐냐면 이게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네? 이게 양반 문화잖아요. 양반 문화. 네? 3일을 굶어도 그냥 뭐 고기 먹은 것처럼 뭐 이쑤시개를 뭐 이빨 쑤시고. 네? 양반은 물에 빠져 죽어도 살려주세요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냥 까락까락 하다가 그냥 죽는데. 왜? 이게 창피해서 어떻게 소리 질러? 아, 지가 죽어가는데. 그게 양반 문화예요. 네? 척하는 문화. 이게 우리나라를 망쳤어요. 조선시대 500년, 2조 500년 유교 문화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이 유교 문화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양반 문화. 우리나라 IMF 왔을 때 어떻게 돼요? 그때 네? 우리나라 지금 뭐 다 망해가는데도 끝까지 매스컴에서는 괜찮다고 문제 없다고 네? 그러다 보면 뻥 터져가지고 네? 나라가 부도났잖아요. IMF라고 하는 게 나라가 부도난 겁니다. 네? 나라가 넘어간 거예요. 어디에? IMF에. IMF 돈 빌려줬잖아요. 네?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가 그냥 살아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때 사실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네? 알짜배기 기업들 전부 다 아주 세계의 투기꾼들 네? 그런 부자들한테 다 넘어갔어요. 금융이 한 나라에서 은행이라든가 금융이 한 나라에 절대 50% 이상이 외국인들이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거는 그 나라가 망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IMF 때 이 미국의 조지 소로스라든가 이런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금융 좋은 거 다 가져갔어요. 우리나라의 60%, 금융의 60%를 외국인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사실 빈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 막 금모으기 막 운동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겨우 살아났다고 살아난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산 게 아니에요. 빚도 위에 올라가고 알짜리게 금융기업 외국인들에게 다 뺏긴 겁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말레이시아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그런 IMF를 당했었어요. 그런데 그 말레이시아 수상 대통령이죠. 죽어도 금융을 50% 이상 넘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IMF 지원 못 받는다고 해도 절대 나라가 경제적으로 외국인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게 전쟁 나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냥 경제적으로 파탄나면 나라 막 소련이 전쟁으로 망했나요? 경제 마이너스 40% 되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인 소련이. 경제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때 무너진 거예요. 말레이시아는 온 국민들이 하나 되어져 가지고 절대 자신들의 주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말레이시아는 40% 이상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요 뭐 이렇게 막 세계 막 시리 막 이렇게 하지만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빚투성입니다. 알짜배기 우리나라에서 지금 돈 벌면요 외국 부자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다 가져갑니다. 네? 왜? 없어도 있는 척을 계속했거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뭐 안다. 내가 뭐 믿음이 있다. 이게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리우드라고 하는 한 기독교 리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사람은 6가지 자물쇠에 달린 집에 산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예쁜 면만을 바라보는 스스로 지은 감옥에 갇혀있다 그래요. 둘째는 다른 사람의 나쁜 면만을 또 보는 그런 감옥에
우리가 가져 산다고 해요. 셋째는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장래를 늘 근심과 걱정으로만 바라보는 스스로 지금과 그러니까 늘 부정적이에요. 어두워. 네? 걱정이 돼. 그리고 넷째는 옛것은 모두 황금시대의 화려한 것으로 보이고 오늘의 나는 보잘것없다고 하는 향수의 감옥. 제가 군대 시절에 보면은 재밌는 게 그 군인들 가운데 집에 금송아지 없는 사람들이 없어. 다 잘 산다고 그러고. 그냥 왕년의 내가. 이게 신앙의 가장 큰 벽 중에 하나가 장벽 중에 은혜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옛날에 뭐였는데 이 향수의 감옥이야. 옛날에 뭐였고 지금 뭐요? 지금 어때?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어. 에? 이게 왜 그래? 원래 없었어 믿음이. 근데 있는 척한 거야. 여러분 제가 이면 목회를 40년 가까이 하면서 어떨 땐 너무너무 제가 충격적인 그러한 사실들을 이 이면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장로를 하고 안수집사를 하고 어떻게 여성교 회장을 하고 남성교 어떻게 이러는가? 에? 에?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조차도 없어. 예수님이 누구신지조차 진정 몰라. 교회 나와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냥 자기가 이 교회를 사로잡고 그냥 뭐 이렇게 헤게모니 움직이려고 하는 거기 안 되면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신앙은 없어. 믿음은 없어. 에? 그냥 있는 척 외형적으로는 아주 좋은 사람, 그럴듯한 사람, 그 사람들이 신망을 얻어요. 그래서 뭐 직분 맡고 회장되고 뭐 그냥 장로되고. 그런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성치라고 하는 아주 그 카톨릭의 신자들이 아주 그냥 바이블처럼 여기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주인공 안드레아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주 그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의료계하고 싸우는 이제 그런 장면을 그린 건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게 그 예전에는 사람을 수술할 때 참관인이 있다. 참관인이 한 3명 들어간대요. 수술을 제대로 하나. 그 좀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비대한 그 사람 하나가 이렇게 그 수술을 받으러 왔어요. 그 안에 혹이 있어서. 근데 이게 뭐 그냥 뭐 이렇게 암종은 아니고 그냥 종양이야. 그래서 그걸 이제 수술해서 떼어내는 건데 참관인으로 의사였던 이 안드레아 멜슨이 다른 사람이 친구 중 한 사람이 이제 수술하는데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그 쉬운 수술이래. 그냥 이렇게 배를 가르고 종양을 딱 잡아가지고 잘라내면 되는 아주 쉬운 수술이기 때문에 이 주인공 안드레아 멜슨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수술을 몇 번 해봤어요. 너무 이지하고 간단해. 그래서 그냥 뭐 1, 20분 끝나겠죠. 가만히 수술하는 걸 보고 있는데 그 의사가 종양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막 미끌미끌하고 거기 막 이 점액질 막 이게 있으니까 이 사람 잡으려면 미끄러지고 잡으려면 미끄러지고 그 종양을 잡지를 못해. 예? 그러더니 땀을 막 발발발. 그 참관인들이 처음에는 뭐 그냥 금방 끝나면 이러고 있다가 이 사람이 계속 잡지를 못하고 종양 처리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나 이거 못해 하고 이 안드레아 멜슨도 있고 다른 의사가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나중에 그거를 잡다가 안 되니까 그거를 터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종양이 터지면서 고름이 쫙 나오면서 그것이 장기 전체로 퍼지면서 결국 그 환자가 죽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얼른 꼬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어려운 수술이라서 환자가 죽었습니다. 유족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안드레아 선생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 쉬운 수술을 가지고 저 사람을 저렇게 죽여놓고 저 돌팔이가 에?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의사가 종양을 붙들지 못하고 막 헤맬 때 이 안드레아 멜슨, 저 사람 봐라. 한 번도 사람의 배를 갈라보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면 인정을 하고 다른 의사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매년 의사가 사람을 30만 명씩 죽인답니다. 매년 의사가 죽이는 거예요. 의사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죠. 왜 이런 실수가 많이 일어나요? 미국 의사들의 50% 이상이 마약을 합니다. 의대생 75%가 마약을 해요. 의대생 75%가. 그들이 얼마나 손쉽게 마약에 접합니까? 네? 여러분, 이런 사례들은요, 몇천 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약 먹고 이 수술하다가 환자 죽인 이런. 사람을 배를 갈라보지 않은 사람이야.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그럼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척한 거예요. 살릴 수 있는 척, 유능한 의사인 척, 그러다가 죽여버린 거. 그래서 저는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교회의 중추를, 핵심을 담당,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해. 거짓말. 사탄은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00% 거짓말 다 하진 않아요. 반만 거짓말합니다. half truth예요. 반만 거짓말. 반은 거짓말. 여러분,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진리면 그게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 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너는 정녕 죽으리라. 사탄은 어떻게 그걸 바꿨어요? 네가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이게 거짓말이에요. 모든 이단들은요, 다 이 단이라는 게 끝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다 비슷해요. 성경 사용하고 다 비슷해. 근데 끝이 이 단의 단이 끝단자예요. 끝이 조금 틀려. 조금. 뭐가 조금 틀려요? 예수는 구원에 실패했어. 내가 구세주야. 이게 무슨 설명이에요? 성경 다 이용해요. 성경 다 이용해. 모든 이단들이 성경 다 이용합니다. 끝이 틀려. 조금 틀려. 우리에게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분별의 영.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지금이에요. Now, right now.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그것만 보시지. 과거에 우리가 향수에 젖어 산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는, 다른 사람의 것은 다 귀중해 보이고 자기의 것은 하찮게 보이는 선망의 감. 다른 사람의 떡이 크게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증오의 감호.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한다? 네? 배가 아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려고.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6개 자물쇠가 달린 집에 사는데 이 자물쇠를 여는 키는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 기도만이 우리를 옥죄고 있는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인이 정말 겸손하게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기도하니까 마지막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네가 그렇게 원하던 대로 네 딸이 고쳐지리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치료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치료는 솔직히 1초도 안 걸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데는 1초도 사실 안 걸려요.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못 고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예?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혼란시키는 게 뭐냐면 네 문제는 너무 커. 네 문제는 너무 심각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침묵하고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문제는 해결 못하시나 봐.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자마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낙심이 생겨요. 낙심. 손다리가 풀리죠. 아,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이거 해결 안 돼. 사탄이 뭐라고 해요? 그래, 맞아. 응? 하나님도 네 문제는 해결 못해. 그래서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만들어. 하나님은 요만하게 보이고 문제가 이렇게 크게 보여. 응?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도 안 하죠. 하나님 헌신 안 하죠. 낙심하죠. 좌절하죠. 그냥 뭐 개세라 뭐예요? 될 대로 되라.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낙심의 끝은 포기예요. 포기.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네? 그리고 옛날 타령만 해. 옛날에 믿음 좋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이에요. 항상 지금이야.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응답하시는 거지. 왕년에 우리가 응답한 거, 우리가 은혜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며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취했을 때 그 만나는 매일매일 취해야 돼요. 어떤 욕심 있는 사람이 많이 갖고 와서 이틀째 되니까 그 만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썩어버렸어요. 못 먹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매일. 응? 아유, 나 그때 은혜 받았어. 옛날에 은혜 받았어. 옛날에 열심히 믿었어. 그거 다 썩었어요. 그거 먹고 살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다 썩었어요. 못 먹어요. 근데 우리는 그 썩은 걸 가지고 자꾸 살려고 하니까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죠. 말라 비틀어지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과거의 향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나오니라.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강력한 소원을 갖고, 하나님, 나 이거 반드시 응답받고 싶어요. 역사해 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참 그 감격스러운 이 간증 하나를 제가 들었는데, 그 최영환이라고 하는 이분이 MTV 대표 최영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제목이 참 재밌었어요. 26살의 대학 총장, 뭐 이런 타이틀이에요. 근데 하도 이상해가지고, 아니 무슨 26세 되는 젊은이가 대학교 총장을 하나?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군대 이제 22살인가 이제 군대 이제 장교로 이제 인간되어지고 이제 군대 들어갔는데 아주 신앙이 좋은 젊은이.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후방에 좋은데 최고 좋은데 국방부 같은데 그런데 제가 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이제 배치를 받았는데 어디로 떨어졌는가 하면은 최전방 DNG라고 하는 저 딱 산에 올라가면 북한이 앞에 딱 보이는 아주 최전방으로 배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좋은 데 보낸다고 그러는 이게 뭡니까? 사방이 온통 지뢰밭이야. 북한군이 언제 넘어와서 자기를 죽일지 몰라. 그런 곳에 배치가 되어져가지고 너무 낙심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장교로서 소위로 인간되어 장교로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 젊은 군인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어가지고 많이 대화를 하면서 의외로 여러분 그 한국은 군대도요 대학교 졸업을 했거나 대학교 다니던 거의 대졸 이상이 가지 이거 중졸 고졸 이런 사람들 대학 여기서 잘 못 갑니다. 군대에 다 방위로 빠지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렇게 다 많이 배우고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의외로 너무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문제가 많아. 그리고 자기들의 앞나라에 대해서 너무 어둡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망이 없나? 이렇게 비전이 없나?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가? 그래서 기도 가운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도전을 주고 희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가운데 온라인 대학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세계에서 최고 유명한 사람들을 이제 강사로 초대해가지고 이제 젊은이들이면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온라인 대학을 갖다가 만들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다 편지를 막 이제 막 수십 명에게 세계 최고의 유명 인사들이야. 그런 사람들 초청해서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서 최고 성공한 사람들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할 때 보초 쓰고 있는 장혁이라고 하는 배우를 여러분들이 혹시 아나 모르겠어요. 그 액션 배우 굉장히 유명한 장혁인데 그 친구를 통해서 연예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친구가 물어봤어요. 이 최 장교가 연예계에서 내가 지금 정말 존경받는 한 사람을 내가 지금 선정을 해서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는 그런 강연을 좀 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제일 낫냐? 그러니까 이 장혁이라는 친구 원래 이게 말이 많아요. 근데 막 이야기하다가 아이고 그거는요 연예계에서 모든 연예인들이 무슨 프로블럼이 터지면 가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이 상담을 받는데 누구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배우 안성기 씨라는 거예요. 안성기.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몇 번 이 사람이 나오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모든 뭐 연예인들 영화계 뭐 할 것 없이 다 존경한 지금 거의 60대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냐고. 내가 그 사람 나중에 초청해가지고 강연을 젊은이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이제. 근데 이분이 어찌됐든 이제 그 군생활 거기서 한 1년 이상을 하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다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없으니까 혼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너무 첩첩산골이고 전방이니까 나갈 수가 없어. 군인들이 거기 수백 명이 있는데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대장한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미친놈 취급을 하면서 야 임마 여기에 무슨 교회야. 그래서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가 나. 막 소원이 생기네. 교회를 세워야 돼. 하나님 교회 세우게 해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교회 세우게 해줘. 교회 세우게 해줘.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한 2, 3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그 사무실에 중대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이제 그 문 앞에 그 보초병이 초소병 이제 부대로 들어오려면은 그 보초병한테 연락이 왔어요. 소대장님, 지금 여기 민간인 한 분이 들어와서 막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들어오려고 그래?
그거는 소대장님을 뵙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일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야, 그냥 돌려보내. 민간인이 어떻게 이렇게 전방부대에 함부로 들어와 돌려보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단장님이 들여보내라고 하는 편지를 갖고 왔습니다. 사단장 투스타에 별 2개짜리. 야, 그래? 빨리 들여보내. 그래서 이제 들어왔어요. 도대체 왜 여기 오셨습니까? 이분이 나는 어떤 도시에 있는 그 교회 장로인데 나는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몇 달 전부터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 교회도 몇 군데에서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이 부대에 교회를 세우라고 그냥 나에게 계속 소원을 주고 기도를 하고 나 생전 모르는 이 부대까지 왔습니다. 에? 그러니까 이 소대장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시냐고. 근데 내가 그걸 위해서 지금 나도 기도하고 있었다고. 에?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부대에서도 한 푼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들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래요. 그분들이 기도를 해보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권사회가 중심이 되어져가지고 건축 헌금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분은 건축을 하는 장로님이야. 그 돈이 모아졌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그 최전방 부대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지고 제가 그 교회와 그 교회 장병들이 수백 명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제가 보았는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그 원래 그 사단장이 아주 독실한 불교신자였어요. 그 사단을 맡고 있는 사단장이. 그래서 앞으로 한 6개월 이상 그 사단장이 더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일 때문에 어떤 건지 몰라도 그 사단장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새로운 사단장이 왔는데 이분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에? 그래서 이 장로님이 건축업을 한 장로님이 사단장에게 그 말을 하니까 이 사단장이 그냥 공문서에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들어가라 세우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면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 정말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소원을 강렬하게 갖고 기도해서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성취해야 되는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있는데 이것을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해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마음의 소원을 이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또 주님 앞에 바칩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정말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2021년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자세와 새로운 각오로 부르짖어서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룸받기 원하여 머리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